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은 몇 시간 후 잡히십니다. 그런데 그 잡히시는 일이 무력을 앞세운 군대나 또 모략을 앞세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책략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반란, 12 사도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타락하고 썩으면 그 구린내가, 그 부패가 훨씬 더하죠. 기대가 컸는데 그만큼 낙차가 크면 손상이 더 큰 법입니다. 사람이 좀 신앙이 올라갔다고 보여지고 또 성경을 연구해서 섬기는 일에 더 많이 헌신될수록 만약 그렇게 됐는데 그들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악을 행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주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도 배우고 신앙생활에 좀 깊이도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은 단계로 갑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등 떠밀려서 가게 되면 악을 행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전 여기서 놀란 게요. 가룟 유다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물론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지만 그가 끝내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불친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어떤 기회를 박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둘씩 가서 전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너만은 예외 이러지 않으셨어요. 유다는 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기회에 노출됐는데 제일 나쁜 악과 결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구린내가 나고 얼마나 실망감이 크고 그렇습니까? 여기서 좀 얻을 교훈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고작 12이에요. 물론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분과 함께 했던 그 원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12명밖에 없었을 때에도 타락한 자가 있고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끼치는 일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별로 놀랄 일은 아닌 거예요. 12 중에 하나 이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2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배반하고 주님을 팔고 이랬다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놀라지 말아야 돼요.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유다 같은 자가 있었구나, 데마 같은 자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120명 중에 한 명 이런 일이 있었다 할 때에도 놀라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12명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감행했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우리는 지상에서 완전 순결한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인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아갔다거나 대제사장들이 무슨 덫을 놔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갔다거나 매복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부로부터 고발해서 내부로부터 팔아넘긴 거예요. 이건 오직 은혜 받은 사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는 늘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뭘 하고 어떻게 팔아넘길지 알 수 있거든요. 가장 고약한 악이 가장 고상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강단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은 누구냐 그랬어요? 누굽니까? 바로 은혜 받았다고 또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목사가, 교역자가, 사역자가 타락했을 때 가장 그 낙차가 크고 가장 더러운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악인이요, 그 악인 중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악한 그리스도인 중에 그 가장 쓸모가 없고 가장 더러운 것은 바로 타락한 교역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타락한 사도가 온 피조물보다 가장 악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독교 가정이야, 3대가 예수를 믿어, 우리 친척 중에 교역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거 하나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유다는 마태와 요한과 야고보와 다 동료잖아요. 내 지인 중에 선교사가 몇 명이고 이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를 생각해야 돼요. 타이틀 다 떼고 훈장 다 떼고 신앙 경력 다 떼고 우리 엄마 아버지 다 떼고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주 예수님하고 지금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지나는 동안 예수님하고 대화를 얼마나 나눴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한마디 대화 안 하고 그냥 살아. 그리고 뭐 전화 오면 예 집사님, 신앙적인 행태 다 해요. 뭐 교회 바자회도 하고 사진전도 하고 단기 선교 아웃리치도 하고요. 특별한 건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해요. 프로그램은 하는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 여러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다를 봐요. 유다를 보시라고. 여러분 유다는요, 직분을 맡고 게다가 돈꾀, 재정 담당자잖아요. 그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맡고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특별히 저는 재정 담당자가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선배 교육자 중에 장로의 직을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아니면 직임 그 임명제로 하신 분을 제가 봤어요. 이 장로라 하면서 목에 힘주는 자들이 있는 걸 봤겠죠. 재정 담당자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직임이 맡겨졌을 때 최대한 사양해 보세요. 그러다가 정말 거절할 수 없게 됐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셔요. 감사를 받겠다 하세요. 교회 안에서 감사할 때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은혜롭게 하셨겠지, 장부 그냥 대충 보고 사인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세요. 응? 왜냐면 서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다는 장부를 맡은 자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착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건 도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도 안 들고 자기 뜻에도 안 맞고 또 탐욕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사도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택하심이 지금 틀렸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택하심이요, 우리 편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처음부터 막인 걸 아셨어요. 그런데 택하십니다. 이게 유다가
유다도 뭐 회개할 필요가 없고 회개도 필요 없어. 그는 어차피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논리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도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도 마지막엔 회개하려고 했죠. 비참한 결론 나고는 말았지만, 비참한 결론으로 끝나버리고는 말았지만, 유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3년간 지키지 못한 책임이요. 예수님하고 관계하지 못한 책임이요. 회개의 기회를 찾지 못한 책임 말입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이 부르지 않은 거예요. 먼저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제일 우리 편이 될 만한 놈을 포섭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지 발로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늘 마음을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돼요. 세상 볼 거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가 타락했을 때 더 심한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낙차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실망감도 크고 냄새도 진동하는 것이고 더 포악해지고 그런 거예요. 놀랄 거 없어요. 올 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도 돼요. 에스겔이 본한상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여인들이 엉뚱한 신에게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먼저 성전으로부터 떠나가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보세요. 아수르에서 베껴온 제단을 성전에 툭 그냥 두잖아요. 배도가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부르는 데서 시작돼요. 지발로 갑니다. 그래서 딜을 하죠. 속상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라.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나 주려느냐. 은 30에 계약을 합니다. 이 은 30은 종을 파는 값인데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남종과 여종의 값이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 13절도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은 30은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아주 적은 가격이에요. 4달치 품삯에 좀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주가 종의 값으로 팔린다는 것은요, 그분이 진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도 3년간 예수님 말씀 다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이적을 다 봤는데 돈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주겠느냐. 많이 부르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신자라고 예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교회도 좀 다녔는데 좀 버셨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신자라고 살았는데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이건 아직 틀려먹은 태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바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온 우주가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 받은 것처럼 삽니다. 오죽하면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 이런 딜을 해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도 탐욕으로 시험 받으셨습니다. 유다는 탐욕에 넘어갔어요. 아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보다 돈 몇 푼이 더 귀한 거예요. 절절절절 매고
결국 자기 생명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에서처럼 되지 마세요. 팥죽 한 그릇에 명분을 팔지 마세요. 주님은 좋은 분이신데 얼마나 주려냐. 우린 돈을 따져요. 무속과 우상숭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제사도 드렸으니 우리가 뭘 받겠습니까? 이번에 뭐 당선되겠습니까? 승진하겠습니까? 기대하는 게 있죠. 그들의 섬기는 우상과의 연합과 교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땅꿍꿍이가 다 있어. 다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했으니 자, 우리가 좀 원하는 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이요. 그분과의 교통이요. 그분 누리는 거요.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우리는 얼마나 주렸느냐. 내가 뭘 받겠습니까? 돈을 따져요. 탐욕의 그를 배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3년간의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그의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유혹에 그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 집도 아니죠. 빌린 공간에서 유월절 어린 양 본체가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모두가 근심합니다. 내가 팔 건가? 내가 팔 건가? 전가요? 저 아니죠.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언이 이루어지고 작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물으세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결정론이니 운명론이니 그럼 내겐 책임이 없겠네요. 난 그냥 도구에 불과하네요. 아니요. 주님은 책임을 물으세요. 당신의 뜻은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지만 주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으세요. 우리는 안 할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 있었어요. 물리칠 수 있었다고요. 제발 내가 할 것, 내 잘못은 다 그냥 덮고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 선택하고 그게 나쁜 건 줄 알면서 선택해놓고 재미는 다 봐놓고 원래 이런 거였었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닌 걸 여러분 영혼이 알잖아요.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그게 잘못된 일이었다는 거. 내가 거부할 수 있었잖아요. 배고팠던 애서도 그거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고요. 집에 가서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참을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다고요. 40일을 굶주린 예수님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셔요. 유다에겐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지도 못했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4개월 치품삭 자기의 구세주 랍비를 파는데 이거밖에 안 불러요. 많이 벌지도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팔아놓고 한 4개월치 정도 임금 받는 거예요. 많이 받지도 못해요. 그 얼마 안 되는 한 줌에 자기 인생을 버려버립니다. 유다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오고 가죠. 유다가 전 아니죠. 참 이 심리가 뭐예요? 자기면서 이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지나 말지. 나는 아니지요? 무슨 대답이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말하였도다. 책망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인자는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갈 걸 아시기 때문에 네 할 일을 하라. 이제 예수님의 때 다가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모든 기회들을 우리 영혼을 위하여 부지런히 활용해야 됩니다. 유다처럼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는 3년을 온종일 낭비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3년 공부했는데 남는 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어떤 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공부했어요. 마지막 졸업고사 때 치팅을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쫓겨나요. 졸업을 못합니다. 수학능력 시험 아시죠, 여러분? 기준이 엄격한 거. 잠바를 입고 왔는데 여기에 부모님 휴대폰이 있었어요. 부정행위로 인정이 돼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꼼꼼히 다 살펴야 되잖아요. 내가 혹시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나. 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옆에 사람 걸 보고 싶어도 안 돼. 결말이 좋아야 돼. 참아야 되잖아요. 유다는 그걸 못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기계론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동적인 것이에요. 유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호소해요. 우리의 의지를 향하여 호소해요. 참으라. 우리의 정서에 호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지성에 호소해요. 성경을 읽고 굴복하라. 근데 유다는 그거 안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안 하고도 기적도 경험합니다. 오병이어도 얻어먹습니다. 병 낫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고도 유다도 분명히 기적을 행했을 거예요. 그거 안 하고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손으로 기적도 행해요. 놀라운 일도 행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보고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그런 사람을 봅니다. 큰 잘못을 했어요.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그 순간은 가슴이 미어지죠. 그래서 주님께 공수표를 막 발행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막 웁니다. 막 무릎도 꿇어요. 막 대우각성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말릴 정도로 막 처절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습니다. 그럼 된 줄 알아요. 집에 가서 똑같은 짓 해. 또 훔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크게 한번 후회했으니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머리털 난 짐승은 고추 쓰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거 신자에게 적용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회개를 했어도, 큰 회심의 경험을 아무리 했어도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주님 앞에 나를 발가벗기고 나가야 돼요. 주님,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 미묘하게 사람을 미워하고 미묘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미묘하게 하나님 아닌 것을 즐기라는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주여 나를 해부하옵소서, 나를 살펴보옵소서, 서치앤노우미, 나를 감찰하여 보시옵소서, 나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이거 없이는 우리도 유다처럼 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차라리 베드로가 나을지 몰라요. 베드로는 꾸준히라도 계속 봤잖아요. 계속 꾸준히라도 받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런 일이 유다에게는 없어요. 열심히, 쟤들 가운데서 열심히 살겠죠. 쟤 뭐해? 쟤 당구 정리해. 아이고 바쁘겠다. 야, 마태가 한 수 거들었겠죠. 그거 피곤한 일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뭘요? 쟤들 사이에서는 아마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유다가 돈 관리하니까 재정이 넉넉하고 오늘도 먹을 게 있으니 괜찮습니다. 참 수고 많네 친구. 이랬을 거예요. 아니요. 그의 마음은 엉망이었어요. 그러니 주님을 하나의 후회도 없이 팔아버리잖아요. 은 30 얼마 안 되는 값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10억 줄 테니까 예수 포기하라 이러면 여러분 흔들리시는 분들 많을걸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120세까지 한 번도 안 아프게 해줄 테니까 예수 버려라 이러면 흔들리시는 분 꽤 많을걸요.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되게 해줄 테니 예수 버려라 그러면 흔들리시는 분은 대단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요 쉬운 길 아닙니다.
매일 주님께 꾸중을 들을지언정 마음 지키는 일 놓지 마세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오늘 이제 주중 새벽 설교는 그래도 좀 믿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니까 제가 좀 엄격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책임이 커요. 난 그래도 뭐 매일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매일 또 유튜브 찾아서 설교도 듣는 사람이니까 난 좀 괜찮겠지. 이런 마음 드는 순간 영혼의 적색등이 켜지는 거예요. 아니요.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고 매일 예수님 이야기 듣고 매일 예수님 병 고치는 거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주님께 실존적으로 서서 벌거벗은 영혼으로 서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매일 주님 앞에 설 때 마음을 찢습니까? 내 부족함을 아뢰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각 없음을 영혼의 경고로 생각해서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나의 죄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밍숭밍숭하게 느껴질 때 산이라도 들어가세요. 금식이라도 하세요.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라도 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교회당에서 차라라도 해보세요. 주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때를 담담히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다 있을 겁니다. 그때 미련 없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동거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